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프타임을 준비하라, 하프타임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게 되어지면 전반과 후반전 사이에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간에 쉬는 시간을 스포츠 용어로 하프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전반전을 뛰느라 힘든 선수들이 물도 마시고 근육도 풀고 쉬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때 선수들은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독과 코치들은 정말 바쁘게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반기 경기를 평가하고 후반전을 위한 새로운 필승 전략을 세워서 이것을 선수들에게 전달해야만 선수들이 후반전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정말 전략적으로 잘 보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의 승패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프타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근데 운동 경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하프타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갔는데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꿈을 꿔야 될지 너무나도 모르는 겁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순간에 그들의 삶을 조종해주고 그들의 젊음과 시간을 어느 곳을 향해서 쏟아야 될지 살펴보게 되어지는 하프타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니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그러다 보면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갑자기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들이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목적을 상실하고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거나 정년이 되어져서 일을 그만두게 되어졌을 때 이와 같은 무기력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인생의 성공이 어떤 일이나 사업을 성취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고 남은 인생을 더욱더 보람있게, 더욱더 의미있게 행복할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하프타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국의 어느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젊어서부터 케이블 TV 사업에 뛰어들었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4살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수영 국가대표 선수였던 자신의 외아들이 그만 강가에서 물에 빠져서 숨지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이분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공 가도만 달려왔는데 그래서 앞으로 자신 일평생 아무런 걱정 없이 정말 누리게 되어졌는데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을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 아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앞으로 행복한 삶을 꿈꾸길 바랬는데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꿈과 모든 삶의 의미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분이 지금까지 이룬 것들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자신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으면서 동시에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이분이 그래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 가운데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성공 위주의 삶을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지 못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이 앞으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어떻게 발견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고, 특별히 자기 자신처럼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바로 하프타임 미니스트리의 대표가 되어지는 밥 버포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전반기에서 성공 위에 뛰고 달리고 노력해 왔다라면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더 보람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짧게는 올 한 해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1년 가운데 첫 번째 열매를 거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나머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올 한 해 전반기를 돌아보고 이제 후반기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1년의 절반을 열심히 다해 살아왔는데 정말 내가 잘 해왔는지, 앞으로 다가올 7월과 12월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후반전을 잘 뛰기 위해서는 지금 너무나 바쁘고 힘들더라도 잠시 이 시간 멈추어 서서 숨을 고르며 내가 뛰어가는 이 방향이 정말 옳은 방향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인지,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들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없는지, 내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프타임을 통해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뛰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되어지는 열왕기상 19장은 18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8장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엘리야가 자신의 선지자 사역 인생 가운데 정말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레스 가운데 누가 참 신인가 결정하게 되어지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알과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의 850대 1의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이 가운데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갈멜산 위에서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이 여세를 몰아서 이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다 모두 강가에서 죽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7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지난 시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그 땅 가운데 큰 비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의 삶 가운데 정말 수없이 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났지만 이처럼 놀라운 역사의 순간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때는 정말로 없었습니다. 정말 엘리야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성공과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제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 우상과 이방들이 다 이방신이 떠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상과 이방 신상들이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대표가 되어지는 그 이세벨은 전혀 기세가 꺾일 줄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이 소리를 듣는데 너무나도 낙심하고 실망해서 이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만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처럼 멋지고 이처럼 화려하게 정말 크고 놀라운 승리를 거둔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 순간 엘리야가 너무나도 낙심하고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위기의 순간을 잘 준비하지 못했고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크나큰 승리와 크나큰 성공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낙담하고 좌절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낙심한 엘리야를 천사들을 통해서 돌보십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휴식을 취하게 하시고 그렇게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엘리야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브엘세바와 호렙산으로 이끌어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장소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세겜, 길갈, 사마리아, 정말 많은 곳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브엘세바와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이끌어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당시 북왕국에서 사역했던 이 엘리야가 남쪽 유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로 도망친 것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브엘세바가 바로 언약의 땅이며 회복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그 회복의 마음을 불어 넣어주셨고 다시 한번 브엘세바로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죽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브엘세바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호렙산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호렙산 하면 단번에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네, 모세가 있지요. 불붙은 떡이나무 한 상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부르심의 사명을 확인한 장소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구출하려고 애쓰던 그 모세가 실망하고 미디안 강으로 숨어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향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 바로 호렙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다시 부른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장소 브엘세바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사명의 땅 이 호렙산으로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브엘세바와 호렙산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환경과 문제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교회 성도님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나만의 브엘세바를 찾아야만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브엘세바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혹여나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호렙산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호렙산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사명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사명의 자리로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와 우리 수요 예배와 금요기도회와 우리 모든 말씀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40주야 40일이 아니라 사실 낮 밤을 통해서 지금 브엘세바에서 호렙산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와 호렙산은 직선거리로 약 350km 정도가 되어집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넉넉 잡아 약 400km 정도의 거리가 되어집니다. 이 정도는 성인 남성이 보통 걸음으로 열흘 아니면 한 보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엘리야가 40일도 아니고 40주야를 밤낮을 걸어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엘리야가 지치고 힘든 마음에 빨리 걷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엘리야가 무작정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40일 이 밤낮의 시간 동안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걷다 보니 40주야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40주야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프타임의 시간을 보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묵상하는 것 가운데 자기의 성공과 승리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신의 모습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엘리야가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되어지는 1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놀라운 성공이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온 땅이 울리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죠.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큰 불이 일어났지만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잠시 후에 침묵 가운데 조용한 것 가운데 세미한 소리가 들려오고 그 가운데 엘리야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는, 엘리야를 향해 다시 사명을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듣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그의 사역 전반기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그처럼 드라마틱하게 정말 놀라운 승리를 거둔 사람은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세미한 소리 이전에 나타났던 그 강력한 바람, 온 땅을 뒤흔들었던 큰 지진,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았던 그 커다란 불들,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과 승리와 능력들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그토록 추구하던 성공적인 인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런 화려한 성공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찾아오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 지향적인 사역에서 이제 의미 중심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역 중심으로 엘리야가 돌아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회복한 이후에 그 이전에는 엘리야가 스스로가 나타나는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고 그 다음 또 엘리사를 찾아가 기름을 부어 그 다음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음을 엘리야가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붙잡힘 되어져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게 되어짐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크나큰 승리와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다음에 찾아오는 이 하프타임의 시간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작은 그 이세벨의 협박에 낙담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좀 죽여달라고 엎드리는 그런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엘리야를 언약의 땅 브엘세바로 사명의 땅 호렙산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그를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인생의 후반전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하프타임을 온전히 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쓰디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곤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많은 분들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구나 읽었을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목회와 리더십 강연과 저술로 승승장구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이 맥도날드 목사님이 성공과 목표 상실이라는 그 무서운 덫에 빠져서, 목사들이 그렇거든요.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 허무함과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그만 1987년에 혼외 성관계로 성추문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끔찍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이 성추문에 대한 자신의 모든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자백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회의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교회 치리에 따라서 목사도 아니라 교수도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가 떠나야만 했던 바로 그 교회에서 이 맥도날드 목사님에게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이전과는 질적으로 너무나도 다른 후반전의 인생을 이 목사님이 하게 되어집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한번 실패해 본 경험이 있는 목회자로서 무너지고 상한 심령이 되어진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 지도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 스캔들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을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그를 상담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반대를 합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목사님의 지난 이야기를 아는데 목사님이 빌 클린턴 대통령을 찾아가서 기도해 준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도날드 목사님이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하프타임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쓰디쓴 인생을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돌보고 그를 살펴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성공 다음에 찾아오는 그 끝없는 추락과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내야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성공지향적이거나 승리지향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섬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이 마치 중년에나 찾아오는 갱년기나 빈집 증후군 같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프타임은 흘러가는 인생의 어느 한때를 말하는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프타임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세상의 욕심을 따르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의 후반기에는 전혀 새로운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주제를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살아날 것을 다짐하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 살아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살아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몇몇 성도님들의 그 삶과 신앙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갈 길은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매일 새벽 기도의 시간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통끝 통독을 통해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나야만 할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한 번, 두 번 은혜 체험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진정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매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때, 특별히 올 한 해의 인생의 전반전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함으로 사명을 회복하며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후반전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